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사마리아 여인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죠.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토요일까지 이야기를 나누고, 오늘은 계속 그거에 대해서 연장선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며 살고 계신가요? 사람은 바라보는 것의 방향이 결정되어져 있습니다. 게임을 엄청 좋아하면 어떻게 되죠? 게이머가 되겠죠. 운동을 엄청 좋아하면,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며 매일 그것을 향해 나아가면 당연히 운동선수가 될 수 있겠죠. 무엇을 내 마음이 바라는가, 내가 무엇을 원하며 살아가는가가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사명을 바라보는 사람, 또 음식과 이 땅을 바라보는 사람이 나온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이 음식에 마음이 가 있지만 예수님은 음식이 아닌 다른 것들을 자기 양식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누리셨던 그 비밀 양식이 무엇인지 깨닫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자로 세워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7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이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 나눈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사마리아인들을 짐승 취급을 했기 때문에 상종하지 않는 사람, 그 땅조차 지나가지 않는 그런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이상히 여겼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죠. 그럼에도 묻지 않습니다. 말을 꺼내지 않아요. 왜 그럴까?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제자들의 마음이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영혼에 있었어요. 영혼에 있었는데 제자들은 그 영혼에 관심이 없고 다른 곳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27절을 보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 28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를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여인은 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뭐라고 얘기해요? 버려두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사람들에게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영혼에 관심이 있고 제자들은 다른 것에 관심이 있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물이 필요했으나 그 물이 필요한 그 물동이를 버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9절에 보니까 내가 행한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인은 물이 필요했는데 그것을 버리고 다른 관심사가 다른 곳으로 바뀌었어요. 무엇으로 바뀌었죠? 예수님으로 관심사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러 가는 것이에요. 이 사람 예수님, 그가 그리스도 아니냐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에게 물을 구하러 갔다가 예수 그리스도께 전하는 행동 양식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요?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하고 있습니다. 길게 설명을 안 합니다. 물을 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께 와서 사람들에게 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0절에 보니까 그 결과가 무엇이냐?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누구에게로 오죠? 예수께로 오는 것이에요. 이 여인은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를. 물이 필요했지만 그 물보다 더 귀한 영원한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라는 마음을 품고 나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다 전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사람들을 인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로 3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소서서 이르시되,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제자들은 음식에만 지금 관심이 있습니다. 배가 많이 고팠나 봐요. 이 본문을 쭉 보면은 제자들이 진짜 배가 고팠구나. 이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하는 것도 이상히 여기지 않고 그냥 밥 먹는 것, 잡수실 것에 대해서만, 음식에 대해서만 모든 관심사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나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은 이 모든 말을 음식으로 받아들여서 누가 예수님께 음식을 갖다 드렸지? 라고 의아해야 할 뿐입니다. 33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은 지금 배를 채우기를 원해요. 그리고 거기에 모든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양식은 무엇이셨을까요? 예수님의 양식은 행동이셨어요. 그 행동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예수님의 이 고백을 보면 예수님의 양식은 사명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양식은 사명이다. 예수님은 다른 것을 가지고 영육을 배불리 채우지 않으셨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이 사명이 예수님의 양식이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명에 집중하고 계세요.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여인은 물에 관심이 있었지만 지금 누구에게 관심이 옮겨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온 관심이 지금 옮겨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먹을 양식, 배가 너무 고팠는지 먹을 양식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영혼에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그 영혼에 관심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 그것을 온전히 이루어드려서 행하는 것, 그것에 예수님의 관심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추수하는 일, 이 전도하는 일, 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일에 온 마음이 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인물이 마음에 품었던 것들이 다 다릅니다. 제자들이 달랐고 여인이 바뀌면서 달라졌고 제자들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품은 대로,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들은 살아가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전도로 그의 인생이 바뀌었고,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모든 것을 다 집중하고 계시고, 제자들은 먹을 것, 음식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고 계신가요?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집중이 예수님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행해야 됩니다. 우리도 노력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기를. 나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나는 영혼을 위해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영혼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 한 영혼을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영혼을 인도하기 위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복음 전도를 통해 생명의 양식을 받아 누려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이라는 말, 지금은 아니지, 지금은 때가 아니다 라는 마음을 멈추시고 그 영혼에게 마음을 두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도의 방법이 무엇일까? 바로 내가 경험하고 있는 예수님을 전하셔야 합니다. 39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죠?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진짜 살아계셔야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다 보면 젖어들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무엇에요? 그냥 일상에 젖어들 때가 정말 많이 있어요. 목사인 저도 일상에 젖어들 때가 있어요. 당연하게 여기고 그냥 일상의 반복이기 때문에 그 삶 안에 빠져서 쳇바퀴 돌듯 살 수가 있어요. 근데 날마다 깨어지셔야 됩니다. 누구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요.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한 것이 무엇일까?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일까? 나는 오늘 예수님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각성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올 수가 없어요. 사마리아 여인,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믿기 시작해요. 내 안에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이 가득 있어야 증언할 수 있어요. 전도할 수 있고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 예수님을 전하셨나요?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셨어요?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시고 그리고 전도하셔서 한 영혼을 이끄셨나요?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 내 마음에 품고 행하고 있는 그 삶의 목적과 방향성이 어디에 있으신가요? 영혼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복음에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한 영혼을 바라보세요. 증언하시고 기도하시고 그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40절에 보니까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며, 그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들었던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해서 예수님과 이틀간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1절을 보니까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왜 하죠? 좋은 교회 소개시켜 주려고,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면 마음이 조금 편해지고 좋으니까, 괜찮으니까.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사람을 살리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좋은 사람이 있으니까, 좋은 환경이 있으니까, 좋은 장소가 있으니까, 좋은 시간이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는 전도하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가 주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이 행한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모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씀으로 믿게 되고 그들의 진짜 영적 갈증이 해소되게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42절의 말씀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42절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열매가 어떻게 맺어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 여인에게 이제 사마리아인들이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다. 네가 나한테 간증했지, 너가 나한테 전했지, 너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지. 근데 이제는 내가 믿는 게 네가 한 말 때문에, 내가 나에게 해준 그 말 때문에 믿는 게 아니야.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무엇이라고요?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이젠 내가 체험했어. 내가 체험적으로 알아.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이신 줄. 이게 사마리아인들의 고백이었습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짐승 취급받았던 사마리아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세상의 구주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그 전도를 통해 생명의 말씀을 들으니까 세상의 구주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예수님이 누리신 양식, 사명의 열매였습니다. 우리는 멈추기 쉽죠. 말하기 부담스럽고 결과가 두렵고 수많은 이유로 우린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낄 때, 주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여인의 증언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왔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가 더 많아졌으며 마침내 이 믿음으로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다라는 이 복음의 핵심이 고백되어지고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께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부족하게나마 감사하게도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올해 다른 해보다 더 많이 있었어요. 당연히 우리 부모님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 신방 요청할 때도 제가 복음 전하러 간 기회가 올해 오히려 더 많이 있었고, 뭐 장례도 그렇고 전도하러 갈 때도 복음 전하러 전화로도, 또 소천 직전에도 수많은 일들로 집에서도 그렇고 뭐 사역으로 인해서 그렇고 많은 경우에 복음을 전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저의 노력입니까? 제가 뭐 준비되어 제가 특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아니에요. 그냥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한마디 주어진 상황에서 전했을 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위해,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전도했고 복음을 전했는데 저도 그 한 가지 일에, 추수하는 일에 많은 사람들의 노력 안에서 잠시 참여했을 뿐입니다. 함께 이 일에 참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께서 이 일을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에, 주님의 말씀 앞에 많은 사람들이 서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얻는 것인 줄 믿으시는 우리 모든 새벽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아직이라고 미루지 마시고 와서 보라라는 말을 통해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새벽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